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통로로 쓰임받은 인물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 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이 아담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 이 최초의 인간, 이 최초의 아담에 이어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아담이 보여준 모형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둘째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전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첫 번째 단어는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 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사이에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원문과 한글 번역에는 12번 나오지만 일부 영어 번역본에서는 13번 나오는 번역도 있습니다. 평균 한 절당 한 번 이상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과 한 사람의 영향력,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여기에서는 전 인류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는 대표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 사람과 전 인류가 하나로 묶여 있는 이 연대성, 솔리데러티, 하나로 묶여 있는 한 사람과 전 인류가 하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글 번역들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이와 같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이 보충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하니라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의 행위가 전 인류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행위를 통해 전 인류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7세기 존 don이라는 분의 시에서 자주 기억되고 인용되는 알려진 문구가 있죠. 어느 누구도 하나의 섬이 아니다. 전적으로 자신만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주된 몸체의 한 부분이다. 중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더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정이 누구를 위해 울리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를 위해 울리나니. 이런 시. 어느 누구도 하나의 섬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한 인류이고 아담 한 사람에게서 동일한 영향력을 받은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전 인류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을 연이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21절,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3번만 나오지만 원문에서 5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왕노릇이라는 표현한 의도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왕노릇, 왕이라는 것은 왕정시대의 왕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권위. 이 왕의 절대적 통치와 영향력과 같이 첫째 아담의 그 영향력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력도 절대적 영향력이다 라는 면에서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더욱 많이 넘친다, 더욱 많이 넘친다. 사실 같은 의미를 10번 반복한 거죠. 더욱 많이 넘친다,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어느 한쪽이 동일하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고 동일하게 절대적 영향력이지만 더욱 넘치는 영향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쪽이 어떤 영향력으로 더욱 많이 넘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향력의 범위와 절대적 영향력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의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둘째 아담은 우리를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불행한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단계로 첫째 아담의 그 불행한 절대적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능력이 없으셨는가? 인간이 죄를 선택할 권리를 없도록 만드셨다면, 그런 의도조차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을 그런 자유의지를 갖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죠.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 자발적 순종, 자유의지를 통하여 드려지는 순종을 통한 영광을 기대하셨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유의지의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죽음을 세상에 가지고 온 겁니다. 죽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죄가 들어온 문이 되었듯이 죄는 사망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명령을 어기는 순간 바로 육체적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 어느 순간인가 육체적 죽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첫사람 아담과 그 사람만의 사망이 아니라 이 사망이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라는 단어를 가지고 학자들은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모방했다는 거냐, 참여했다는 거냐.
모방했다라고 하면 원죄가 부인되는 거죠. 5세기에 한 수사 펠라기우스가 이걸 주장해가지고 원죄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유명한 이단이 있죠. 올바른 대답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은 안에서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자연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도구가 되었던 에녹이나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역사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을 때는 아담 한 사람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전적인 현상을 봐도 그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그 죄의 흔적들이 전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사랑가, 철학가들이 이걸 벗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느냐. 심지어는 교계 내에서도 이것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담 한 사람의 대표성,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절대적 영향력이 된 것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정반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에 대하여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둘째 아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아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들여온 이 죄들 씻고 의롭게 함으로 은혜의 선물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그리고 이 한 분 둘째 아담의 영향력 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둘째 단계로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제는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사망을 세상에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 안에 가져오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인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18절의 말씀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대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 바로 더욱 많이 넘친다라는 단어입니다. 둘째 아담을 통해 주어지는 이 은혜의 선물이, 이 생명의 역사가 첫째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던 죄와 사망과 정죄와 진노보다 훨씬 더 넘치고 더욱 많이 풍성하게 넘쳐졌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은 죄와 사망을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의 선물, 은혜의 생명은 그것을 더욱 넘치게 풍성하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셔서 그것을 가까스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해결이라는 단어로는 이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죄에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둘째 아담인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비록 타락하였지만 그 타락 후에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고 더욱 넘치는 거예요. 죄가 없던 에덴에서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구속받은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시는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2017년 1월 통계를 보니까 74억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인류의 인구는 74억이 아니에요. 두 사람입니다. 웬 궤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류의 인구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74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과 둘째 아담에 속한 두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간단한 겁니다. 인류는 두 아담 중에 한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아담에게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이쪽에 있는 분 기분 나쁘신가? 다시 한번,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가, 둘째 아담에 속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둘째 아담 가운데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때로는 구별하기 잘 힘들 때가 있어요. 믿는다 그랬다가 모르겠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걸 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때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분명합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인간인가, 둘째 아담에 속한 인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로만 어느 교회에 내 서류가 주민등록처럼 등록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서 한 사람 아담, 그 첫째 아담에 속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둘째 아담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이들,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이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를. 첫째 아담에 속한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서 은혜와 생명과 영원한 축복에 둘째 아담 안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실제 우리가 죄와 사망을 경험하듯이 둘째 아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선물을 주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첫째 아담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와 율법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넘치도록 더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탄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잘해